Jalo let me die. I'm that good.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강희한 학생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삶의 피난처듯이 우리 예수님 이름 높여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손을 더 모여 갑시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무상히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서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 이름 높이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주께 영광 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8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희년의 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새신자들이 교회 정착을 잘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려 함께 주님의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출애굽 1세대인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더 헌신하며 첫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생명교회가 조화롭게 성장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께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있는 곳은 달라도 같은 마음으로 선교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문화교실과 국수대회를 통해 교회의 문턱을 없애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들어오게 하셔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의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년 자매와 최시아 아기를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힘과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밭에 심어져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6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의 영성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부부끼리 수양회를 갔다 왔습니다. 좀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다 아시게 됐더라고요. 오랜만에 꿀맛 같은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학 기간이 아니니까 저희 둘째 도현이만 데려갔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요. 엄마 아빠 자는 침대 좀 큰 침대고 우리 도현이는 싱글용 1인용 침대에서 잤습니다. 자면서 제가 걱정했습니다.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다가 몇 번 쿵 소리가 나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한 3번까지는 헤아렸는데 그 이유는 저도 잠을 깊이 자서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하는 말이 6번 떨어졌다고. 네. 근데 신기한 것은 저희가 잤는 침대가 더 작은데 저희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룻밤 잠을 잘 때 한 50번 이상 뒤척인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지간해서 침대에서 자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 안에 균형 감각을 이루는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뒤척하다 보면 어른들은 어지간해서 침대에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만큼 균형 감각이 없어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돕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몸에 균형 감각을 이루어가듯이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균형 감각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숙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해져 가기 때문에 사람은 좀 균형 감각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좀 맞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흑백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 중간에 중도적인 사람도 있고 또 유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그게 어른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성숙함을 우리 이뤄가면서 계속 나누는 이 주제인 풍성한 영성을 우리는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계속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나서 더 성숙함을 이루어갔던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은 교회 이야기, 지난주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교회는 새생명교회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라는 교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불리는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교회 보혜랑 예비 아빠가 터키에 살고 계시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터키를 많이 가봤을 것 같습니다. 터키의 지금의 지명 이름은 이즈밀입니다. 이즈밀으로 불리는 도시인데 지도에서 아래쪽이 그 빨간색 박스인 쪽이 이즈미르 지역인데 그 옆에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에게해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에 있는 연안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 성경에서는 이제 당시에서는 서머나라고 불렸던 도시입니다. 그 옆에 이제 에베소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포항이 바닷가 도시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도시 하면 좀 감이 오죠. 사람들이 조금 거칠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좀 거치고 좀 투박하고 말투도 좀 굉장히 좀 짧죠, 말투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너무 거세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서울 사람처럼 이렇게 샌님처럼 살아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해풍을 견디면서 살기 위해서 또 옛날에 이렇게 고기 잡으러 이제 나갔다가 사고로 남자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는 이제 홀로 된 여인들도 많이 살았고 또 억세게 자식들 기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이 이즈미르라고 불렸던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고 문명도 일찍 발달한 굉장히 활기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좀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좀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타락하기 좋고 놀기 좋고 어쨌거나 여러분들 한번 바닷가 가서 그물질만 한번 잘하면 순식간에 뭐 고기도 잡고 오면 이것은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항구 도시 아닙니까? 상어도 발전하고 어로도 발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인공이 되는 이 버가모 교회는 이 항구 도시 위에 버가모가 아니고 서머나죠, 그죠? 서머나 교회는 이 항구 도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들을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했던 교회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교회가 7개 교회인데 7개 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가 딱 2가지가 나오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만 유일하게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영성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환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이 우리의 영성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시면서 네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함을 안다. 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이제 당시 이미 소아시아를 불렸던 터키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왕은 자기를 황제로 불렀죠.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고, 또 지금 이 1세기 안에는 이제 교회가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질서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막 성경도 이렇게 한국어로 엮어져 있죠. 신학도 발전했고 또 교회가 이게 틀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1세기 교회는 사실은 건물도 없었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튼튼한 어떤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이단들이 굉장히 힘들겠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데서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안에 있었던 신자들 중에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했지만 아직도 그 유대교의 관습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갈등이 있었고, 또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핍박을 계속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과 박으로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하기를 네가 궁핍을, 예수님께서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했는데,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은 그냥 이 교회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죄다 가난한 사람들만 나와서 이 교회가 궁핍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결단하고 결정해서 따르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우리 교회도 돈 빼고는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을 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교회가 이 경제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서머나 자체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는데 교회만 유독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교회의 환경들은 정말 인내, 또 환난을 통해서 정말 참고 참는 그 인내의 믿음이 아닌 것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시대는 이제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가짜 예수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하늘에서 푹 날아서 나타나서 나 예수님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가짜 예수님, 적그리스도는 사회,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하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주 근사한 세계 대통령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가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그 성전에 그 제단이 올라서 내가 예수님이니까 나에게 예배하라라고 말할 만큼 모든 것을 통합하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 뒷부분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마지막 시대에 활동한 건지 살짝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13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가짜 예수님,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합니다. 통제하는데 그 통제하는 도구가 사람의 이마나 손에 어떤 표를 받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말하기를 이렇게 전자문신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베리칩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칩을 이렇게 넣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의 우리가 하는 추측인데,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가짜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게 해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어딘지 원하는 데 갈 수 있고 어딘지 다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면서 통제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이 표가 매매를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지갑 속에 뭐 체크카드라든지 신용카드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찍 하면 그죠? 물건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지갑 속에 그런 카드 넣지 않고 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가짜 예수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게 될 때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거죠.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 만약에 우리 시대에 가짜 예수님이 등장해서 저런 표를 받으라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저거 받지 맙시다. 그리고 저거 못 받으면 오늘 당장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물건 못 사시고 교통카드도 정지되고 기름도 못 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이것은 저희 추측입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펼쳐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있는 돈들 다 못 찾으실지도 몰라요. 물론 저희처럼 원래 없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많이 들어 계신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거 다 어떻게 찾지? 그런데 분명히 그런 시대에 만약에 접어든다면 우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떤 점에서 굉장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 될 것이고 굉장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어느 정도의 고난을 받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네가 환난 당한 것과 궁핍한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너희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부자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서머나 교회는 깡통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 이 교회는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난 당하는 거, 궁핍하는 거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세기경에 당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로마의 수도였는데 그 주교로 있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원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사치의 극을 당하고 극에 달하고 또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좋은 음식 먹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자주 기도하고 명상에 잠겨 있었는데 자기에게 소유가 생기면 무조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재산은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옷 한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원래는 부자였는데 스스로 계속해서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죠.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의 모든 힘 있는 사람들, 로마의 황제도 이 크리소스톰을 두려워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특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돈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움켜쥐라. 세상 것을 나누면 적어지지만 영적인 것은 오히려 나눌수록 늘어난다. 나누지 않으면 가난해지고 큰 책망이 주어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스스로 자기 삶을 이렇게 절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크리소스톰을 향해서 당신 참 가난하요, 당신 참 거지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진정한 힘을 가진 자, 부유한 자로 인정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아예 세상 창고에다가 그거 쌓아두지 말라고. 요즘 세상 창고는 어디냐면 한국은행입니다. 할렐루야.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저축도 하지 말라 그런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쓰고 남는 것은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난, 이 환난이 결국 이 서머나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던 요셉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이 요셉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또 모세가 당했던 그 고난이 모세를 더 온유한 사람 만들면서 그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많은 일 가운데 그 자기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정말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9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특히 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부류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눈앞에 나타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해코지했던 대상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실은 유대인들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즉 그 뒤에서 조종하는 대상은 누구란 말입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마귀가 전설의 고향 나오는 뭐 드라큘라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 유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귀의 실체를 보면서 시험 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어떡합니까?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에게 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특히 마귀가 잘 쓰는 방법은 뭡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 상처 주는 말들, 그리고 우리의 그 환경들을 마귀가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여러분들 뺨 맞아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나한테 시험을 주는군요. 속으로 하셔야 돼요. 입에 대놓고 이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여러분들 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런 행동과 언행 통해서 나한테 시험거리 주고 유혹을 주는 거라.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이 사람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내게 나타난 모든 어둠의 역사들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아니라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구나 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내셔야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깊은 영성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런 깊은 영성의 길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경주에 조선시대 때 유명한 부자가 있는데 채부자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 집안이 조선시대 300년 동안 이 경주 최고의 부자 만석군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채부자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도대체 경주 채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채부자 집안에는 몇 가지 특별한 가문의 그 철학이 있답니다. 이런 겁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 파장 때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 저희 파장 때 물건 사는 거 좋아하는데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한다. 주변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않는다. 며느리는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만 입는다. 보리고개 때는 쌀밥을 먹지 말고 은수저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 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었대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복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복음하고 비슷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철학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가치가 300년 넘게 한 집안을 한 도시에서 최고로 존경받고 또 부유한 집안으로 만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육신이 조금 가난한 거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밥 먹고 왔으면 되잖아요. 오늘 교회 올 때 신고 올 신발이 있었으면 됐고 입을 옷이 있으면 족하지 않습니까? 조금 없어도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이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본다면 주님은 절대로 가난하다 하지 말지 않고 네가 진짜 부자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최고 부자 여러분 가운데 모든 분들이 최고의 부자가 되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장차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있어요. 어른이 되면 조금 담력이 생기고 지혜가 있다 보니까 이 불안감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그 불안감들,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을 더 당한다는 거예요. 한번 10절 말씀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도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앞으로 너희가 받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는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주님은 앞으로 이 교회가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특히 고난을 주는 대상은 누굽니까? 주체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그 기간이 10일이라는 거죠. 자, 이 10일이라는 말을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요. 실제로 어떤 마지막 시대 때 교회가 겪게 될 어떤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겠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10일의 의미를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와 데시우스라는 이 황제가 통치했던 기간이 1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10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그 기간과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로마의 1세기 악명 높았던 그 10대 박해자가 있거든요.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아리렐리우스, 세베루스, 막시누스, 데시우스, 발레리아누스, 갈레리우스. 이름 어렵네요. 이게 10명의 악명 높은 왕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10일이란 말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습니다. 어디 집 나가서요 생활해 보면 한 일주일만 되면요 저는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10일이면 조금 긴 것 같기도 하고 짧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기간이 딱 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콜에서는 F4를 열흘짜리를 많이 가나 봐요. 이 말의 의미는 장차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 당하는 거 정말 10일이면 좋겠어요. 근데 평생 환난 당하고 살 수도 있고 고통 당하며 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과 낙을 누리는 그 기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해온 이 고통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열흘입니다. 10일 동안 받는 것처럼 짧게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가졌던 영성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은혜가 바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언제 차이가 나냐면 고난 당할 때입니다. 깨질 때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아요. 근데 고난 당할 때, 어려울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막 이웃이 막 얻어터질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순교 했는데요, 짐승에 물려 찢기면서 저렇게 사지를 묶어서 그렇게 찢어서 이 사람 순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유명한 폴리카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의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 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의 뼈가 가루가 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서문화 교회 나중에 그 목회했던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화형으로 불태워져서 순교합니다. 그때 당시에 말하기를 한 번만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한마디 말만 하면 당신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회유를 했죠.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주님은 나의 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리요. 장차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이 세기 또 초대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의 피 속에 그런 신앙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세대 안에 늘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뭐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한 건 그건 내 잘못이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써야 되지만, 그러나 시대 자체가 어두워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 앞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충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1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충성이라는 말이요, 헬라 말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기록되는데 이 말은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명사로 바꾸면 믿음입니다. 충성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충성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내가 의지가 강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일이든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목사님들하고 수양회를 갔었는데요, 좀 자랑질 해야죠.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제주도 갔는데요, 3일째 일정이 한라산 등반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뭐 제주도를 자주 갈 수 있는 팔자는 아니니까 한라산을 한번 꼭 가리라 결심하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41분이 갔었는데 한 10명 가까이만 한라산을 신청했어요. 딴 분들은 그날 다른 데 구경 가시고 저희는 가방에 도시락 넣고 물 몇 개 넣고 한라산에 올랐습니다. 알고는 못 가는 산이었습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돌산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스마트워치가 있어서 이렇게
걷는 것이 키로수로 찍히는데 나중에 집에 숙소에 딱 돌아서 보니까 하루 종일 27km를 걸었어요. 제 평생 하루에 걸어본 것 중에 최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 27km는 그냥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산길을 오르내리는데요. 정말 다리 다 풀리고요. 지금도 아직 근육통이 있어서 계단 올 때 제가 옆으로 내립니다. 이 27km를 왕복하는데 이것도 해 떨어지게 데려와야 되고 또 저희가 도연이를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꼴찌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꼴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분들에게 민폐가 되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 해야 되니까 왕복 11시간 등정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한 2시간짜리 산 올라가면 제가 웃으면서 갈 것 같아요. 이쯤이 하고는 이 산길을 올라가면서요 뒤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산을 건너는 되돌아오면 차가 없으니까 건너면서요 정말 인내가 뭔가를 배웠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아내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포기할 수 없는 이 길을 계속 가면서 저는 계속 빨리 가자고 성격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제쳐가면서 이 산을 넘어갔는데요. 정말 알고는 2번 다시 못할 산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라산 꼭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인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짧은 휴식 기간이었지만 이렇게 참으면 결국에는 돌아오더라고요. 여기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깊은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서문화 교회가 인내하고 참고 참으면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교회의 한 일원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쉽게 아무 문제 만사 오케이 그런 여러분 믿음의 길은 없어요. 싸워야 될 싸움 마땅히 싸우십시오. 여러분들 타협해서 안 되는 길 결코 타협하지 말고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으로 지켜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힘을 더해 주실 겁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준성하겠네. 억주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다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준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준성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기도할 순간이고 예배하면서 하늘문을 두드려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주님 서머나교회가 가졌던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피 묻은 손,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붙잡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 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나라와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법을 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이셨네. 나의 죄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이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
죽이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십자가 능력입니다. 아멘. 승리했던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